저는 오늘 모이기에 정성을 다하여 복을 받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지금부터 약 40년 전인 1981년 8월 4일 설교하신 내용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다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에클레시아. 이것은 밖에서 불러내어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밖에서 불러내어 모으다. 교회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육체 안식을 위하여 보내야 된다. 교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돈을 버는 것이 먼저지 무슨 교회냐, 교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의식을 지키기 위하여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할까요? 오늘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5절 말씀 보니까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택하신 곳은 성전을 가리키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죠. 왜 택하신 곳이 중요합니까? 왜 택하신 곳으로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모여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1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를 나타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은 하나님 존재하심, 하나님 스스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왜 택하신 곳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택하신 곳,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자세히 보니까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각 가정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거하실 곳이라고 왜 표현하고 계실까요? 거하실 곳은 히브리어 쉐켄이라고 합니다. 거주, 거처를 가리키죠. 거주하시는 곳, 거처, 이곳은요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예 하나님이 사시고 눌러 계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영어로 해비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집보다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아예 눌러 사시는 곳이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택하신 곳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집보다는요 교회가 특별한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 갈 때도 있죠. 그러면 숙소를 정하잖아요. 아무 데나 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정할 건지, 또 어떤 호텔을 선택할 것인지, 또 방은 어떤 방을 선택할 것인지, 어디가 더 뷰가 좋고 어디가 더 편안한지 다 따져보고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아무리 잘 선택해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은 더 완벽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신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에 곳, 영어로 플레이스, 이 곳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콤입니다. 하마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그 장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그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무리 거대한 좋은 비싼 집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장소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12장 5절 말씀 보니까 찾아 나아가서, 특별한 장소, 선택하신 장소를 찾아 나아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장소를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찾아, 히브리어로 다라쉬인데, 이 다라쉬는 발로 밟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전 땅을 발로 밟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빼먹지 말고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경우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땅을 발로 밟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지난 약 2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즐겨하고 사모하며 빼먹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아니면 점점 예배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왜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교회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6절 한번 보세요. 번제, 희생,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제물,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말씀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장소에 나오려면 훨씬 많은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고, 훨씬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택하신 장소에 나올 때 내 마음이 더 들어가고, 내 정성이 더 들어가고, 내 힘이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벌써 그것을 다 받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 청주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서울에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예배드리러 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첫 번째로 다양한 예물과 제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다양한 예물과 제사가 드려지는 예배죠. 신명기 12장 6절 말씀 보니까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 서원제와 낙헌제, 처음 낳은 것들, 수많은 예물과 제사가 등장합니다. 여기 거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복수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연락입니다. 연락. 아무리 내가 예배를 풍성하게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소용이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43장에 번제단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 번제단 제사의 결론인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번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즐겁게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돼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 기름, 첫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바친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야, 저 제물은 내가 받는 제물이야. 정성이 들어가 있고 첫 것이고 믿음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성경 읽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두 번째, 내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신령한 예배는요, 내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구약에 제사 드릴 때 내 대신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 양을 잡으면 양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죽어가고 피를 흘리죠. 아니, 왜 죄 없는 짐승이 바들바들 떨고 죽어야 됩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 자신을 먼저 연락하신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세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니, 그 제물 앞에 아벨이 먼저 있잖아요. 아벨을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들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 20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그들을, 사람을 먼저 받는데요,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시는데 그 앞서 너희 자신을 먼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내가 제3자가 되어서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본다, 이 표현 절대 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구경꾼이냐? 예배를 보게? 극장 왔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죠.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사를 본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린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도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한 예배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내 자신이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 카톡 온 거 체크하고, 그 예배 드리면서 유튜브 접속해가지고 다른 강의 듣고, 그게 무슨 내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정신이 딴 데가 있는데. 오늘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내 자신이 지금 아버지한테 바쳐지는 순간이다. 그런 예배를 드려보세요. 반드시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처소에서 또 가능할 때 반드시 현장 예배 참석해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왜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집니다. 첫째로 과거의 복 주심을 감사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과거의 복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복을 이미 주셨대요. 이 복 주심, 히브리어 완료형이죠. 완료형. 이것은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손으로 일하고 이 손으로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손으로 일을 하는데 맨날 남는 것이 없고 삶이 고달프고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손에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부족하지 않고 만족하며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손으로 일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고달픈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아버지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심을 이미 믿고 과거에 복을 주셨잖아요. 그 감사해야 그 복이 지속되는 거예요. 욥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쏟아부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그때 욥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인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죠.